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어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 다리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 힘들고 아픈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따라 살며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탐심으로 더 많이 갖기를 원했고 남의 허물을 흉보며 비난하고 수군거리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만하여 높아지기보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 전역에 또다시 고개를 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감염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침수와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사람들을 함께 힘을 모아 복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원치 않는 병으로 아프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속히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며 일터와 직장이 불안한 기성세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산나 가족 모두 건강한 삶을 주시고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사 우리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귀와 눈이 열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온전히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며 더욱더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귀한 물질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든든히 이 땅에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감사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늘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이와 같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호산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축복으로 앞날 가운데 인도하심의 축복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들의 앞날과 앞길에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 27절은 함께 읽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영상 찬양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As empty days are passing by and you breathe your every sigh, there's one who deeply laments before this futile sigh. I will never leave you as orphans in this lonely world.
Spirit's com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 personal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For the prisoner and oppressed, for those shackled in distress, there's the Holy Spirit who provides a hiding place.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rue freedom will manifest. Spirit of truth has come, Holy Spirit's in this place. Oh,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 personal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 personal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 has come down to our lives, personal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Now we dream.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Won't you hear, Lord?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시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은 상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서. 이 사무엘서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왜 그러면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졌느냐?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헬라가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헬라 문명이 지배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이 헬라 말을 하고 헬라 문자에 익숙하니 히브리어 성경을 이 유대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중심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무엘서의 그 후반부의 내용이다. 한 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사무엘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대략적으로 한 1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무엘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기간 동안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은 이 전체적인 그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하의 내용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범죄한 일을 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간의 제약은 계속되고 있고 또 그 다윗 왕의 그러한 범죄와 회개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 보이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슬픔의 노래, 다윗의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한자로 줄여서 슬픈 노래, 애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다윗의 애가 슬픈 노래는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그 슬픈 노래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슬픈 노래를 활노래라고 하며 야살의 책에 기록하여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애도하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활노래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 왕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픈 노래로 이문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유다 족속에게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활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활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은 이 아름다운 슬픔,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슬프지만 이 아름다운 슬픔을 활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슬픈 노래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책, 무엇인가 영웅적인 그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 책, 야살의 책이다. 의인들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영적인 그 업적을 기리는 책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최고로 애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슬픔의 노래를 통해 진정한 슬픔과 비통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웃으셨다 이런 말은 없지만 우셨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울음을 보이신 사건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과 관련돼서는 예수님도 슬퍼하신 거죠. 인간적인 슬픔을 잘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슬픔으로 여기는 이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역적으로 만들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린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정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아름다운 용사들로서 그들의 죽음이 매우 슬픈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함이 무너져 버린 사건으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슬픔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슬퍼해야 할 사건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 의인의 책에 이 활로의 아름다운 슬픔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가르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죽음에 대하여 유대 공동체가 슬픔을 가지도록 슬픔 노래, 애가를 가르쳐 지키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윗은 이 슬픔 노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했느냐? 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이 평가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고 그들이 놀라운 평가를 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용맹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23절의 말씀은 부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였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도 같이 죽었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정과 번영의 치적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에게 매우 신실한 아들이요 순종적인 아들이었음을 놀랍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슬퍼하며 그들의 존재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과 그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칭송하는 내용이 이 슬픈 노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다윗과 다윗의 지도자로서의 그 인품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정적이었지만 그들의 놀라운 공로와 그들의 치적과 그들의 평가를 올바르게 하는 그 다윗의 인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공동체 입장에서 그걸 봐야 돼야 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그 나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정적이지만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의 손에 놀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입장에서 그 죽음을 이해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치 적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평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이 왔을 때는 함께 더불어서 슬퍼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과 요나단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나눠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안정을 준 그러한 영웅들이었다. 이것이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평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쓰러진 비극이었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패한 극치의 사건이고 기근과 다를 바 없는 재앙으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다윗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상심감을 헤아리고 그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의 노래예요. 아름다운 슬픔의 노래고 이와 같은 노래가 다윗의 어떤 면에서는 이 공식적인 통치의 시작에서 이와 같은 태도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을 형으로 부릅니다. 형, 나의 형이다. 혈육적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혈육적 관계는 아니지만 혈육적 관계처럼 요나단을 형으로 부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적인 사랑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사랑해 준 형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노력했던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더욱더 큰 슬픔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과의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을 보여주고 우정을 나눠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나단, 그는 친형들보다 더 친밀하였고 가까웠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실감이었고 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이제는 알고 나눌 줄 아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진정으로 애통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정적의 멸망으로 보기보다는 민족의 슬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슬픔으로 평가하고 슬픔의 노래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애도를 표하는 다윗의 애가, 다윗의 슬픈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감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져야 할 관점과 삶의 태도를 들었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